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254장을 부르신 후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소원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만 아니라 답답하고 막막한 일이 생기거나 일이 잘 안 풀려갈 때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아무 생각 없이 섣불리 할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맡긴다는 기도는 선지자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선지자의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결과가 좋고 나쁘고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찬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진심으로 선지자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보고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주님의 뜻을 말하면서 편하고 좋은 길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뜻에는 좁은 길만 있을 뿐이지 편하고 좋은 넓은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신자가 진짜 선지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말씀합니다. 땅 위의 성읍을 무너뜨리고 황무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끝난다면 신자가 바라볼 곳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심판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을 멸하시고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제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천하에서 그 백성의 수치를 제하시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사망을 멸해 주신다. 눈물을 씻겨 주신다.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는 것이 심판에 이어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뒤에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근시안적인 시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것에만 집중함으로 마지막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것을 놓치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정하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자는 눈에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고 수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씻겨주시기 위해서는 흘린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수치를 제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받은 수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흘린 눈물이 없고 받은 수치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겨주실 수가 있고 수치를 제하여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뜻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수치를 받고 욕을 먹으며 살았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7장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사는 신자라면 이 땅에서 어떤 고통과 수치와 욕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든 그것이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중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눈물이 없는 삶을 원하지만 신자가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씻어주실 눈물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없으면 마지막 때 받을 위로가 없다는 것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신자는 좁은 길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는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천국에 가는 길에서 험하고 나쁜 것은 다 제해버리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오로지 편안하고 휘파람 불며 여유있게 놀면서 가는 천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뭔가 인내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극복해야 되는 것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눈물이 될 만한 일은 다 피해버립니다. 수치를 받을 일도 다 피해버립니다. 눈물도 없고 수치도 없는 신앙생활만을 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도중에도 눈물이 없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도 눈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눈물을 흘릴 일이 없었던 자에게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위로와 함께 한 가지가 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8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랑 죽는다는 것인데 그것을 멸한다고 말씀합니다. 존재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망이란 우리의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의미한다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멸망을 당한 것 같이 죄인인 우리도 함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날을 기억하며 삽시다. 이 기쁨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하나님은 그만큼 많은 위로로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길은 좁은 길, 하나님 험한 길, 눈물을 흘려야 되는 길, 아버지 십자가 지는 길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위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어야 하고 주님 때문에 받은 수치가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일의 성도들은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 잘 지고 나아가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상급받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